말씀의 제목은 맥추절과 천국 감사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는 모두가 번향길을 가는 나그네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것이고 죽어야만 맛보는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천국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믿음으로 잘 가꾸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오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힘있고 능력있게 내 삶을 바꾸고 내 인격을 바꾸고 내 모든 상황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천국 백성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4, 5세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로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4, 5세기가 존재할까? 그래서 그가 연구하면서 여러 사람의 그 사후를 맛보았다고 하는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다 연습을 통해서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게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Death and Dying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죽었는데 근데 영안실로 옮겨갔다가 그 영안실에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숨이 멎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또 그 책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죽은 줄 알고 죽은 줄 알았는데 응급처치를 열심히 했더니 그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더라는 것이죠. 이런 갖가지 다양한 가사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을 이 책에 적어놨는데 어떤 분은 자기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육체를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너무 자유롭고 평안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밝은 빛을 보고 따라가다가 당신이 아직 올 때가 아니야.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더니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지식들, 심지어 언어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 여러분, 러시아어가 참 어려운데 공부하는 우리 유학생들 이런 경험하면 좋겠죠? 막 돌을 통해 가지고 이 엘리자베스 로스도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는데 여러 수백 건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4, 5세계가 진짜 있는가 보다. 초자연적 세계가 있는가 보다 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책 사서 읽어보고 싶으시죠? 네. 근데요 여러분 이 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4, 5세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뛰어넘어서 정확한 생명의 지식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바이블 성경이죠.
성경보다 정확하게 사후세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그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한 세계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잠깐만요.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지내더라. 요즘으로 말하자면 온갖 명품을 몸에 휘감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팬티까지도 이태리 팬티를 그게 유명하다더라. 여하튼 최고로 좋은 것. 그리고 날마다 명사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화로운 파티를 열고 연애를 즐기면서 산의 진미에 술잔을 부딪히면서 광란에 춤을 추는, 정말 인생에 남부를 거 하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부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마비로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갑자기 죽었어. 근데 눈을 떴더니 어디입니까? 본문은 음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지옥. 근데요, 그가 눈을 떴는데 그냥 뜬 게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것은 유황불꽃으로 얼마나 뜨겁게 그 불길이 타오르는지 그 뜨거움에 견디지 못하고 눈을 떴다. 형언할 수 없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통이 육체에 밀려들어. 근데 그런 순간 저 멀리 저 세상에서 장례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장례일까요? 자기의 장례식. 장례식장에 수백 개의 화환이 펼쳐져 있습니다. 대통령, 장관, 각 그룹 회장, 사장, 와, 거기에 문상 온 사람들마다 야, 이 사람 성공했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좋은 객들이 많아? 성공한 사람이네. 근데 그 소리를 듣는 부자가 지옥에서 외칩니다. 야, 성공은 무슨 성공이야? 나는 지금 지옥에서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데. 이제 3일장이 끝나고 화장터로 갑니다. 그 시신을 불에 태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자녀들이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때 부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야들아, 그 불은 상대도 안 되는 엄청난 물길이 이 지옥에는 나를 괴롭히고 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자의 얘기를 하시다가 다시금 클로즈업을 다 하시는데, 부자 집 앞에 살던 한 거지, 우리 이름은 나사로. 그는요, 온몸에 헌대가 나서 개들이 와가지고는 그 헌대를 핥을 정도, 가난할 뿐만 아니라 몸까지 만신창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망부서비로 배를 채워야 되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포크가 있었을까요? 스푼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포크 없이 음식을 어떻게 집어 먹었을까요? 손으로. 그래서 손을 이렇게 가만히 씻고 음식을 이 맛있는 거 저거 맛있는 거, 그 먹다 보니 손이 지저분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부잣집에는요, 빵을 이렇게 접시에 올려놓으면 그 빵을 탁 반 쪼개어서 그 빵에다가 손을 문대는 겁니다. 그럼 부스러기가 떨어지겠지. 그 떨어진 부스러기를 나사로는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라고 보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어디라고요? 천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어 있는 모습을 부자가 쳐다보며 너무너무 놀랍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눈을 뜨니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한 복락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휘황찬란해서 벌어진 입을 담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요, 이 나사로도 저 멀리 저 세상에 광경이 보여집니다. 자기의 시신이 누워있고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아이고, 죽을 때도 이렇게 비참하게 객사를 하다. 누구 장난치를 줄 사람들 어떡하나? 에이, 여보게, 당신이 대충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저 골짜기에 갖다 버리세요. 나사로 자신은 이미 지금 천상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지상에서는 불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지상에서는 야, 성공했다 말하는데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옥에 떨어졌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극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릴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천국에서 성공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이 끊어진 이후 1분, 1초, 아니 순식간에 우리는 충격적인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잠시 죽음의 그림자가 덮이고 바로 우리는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서 눈 뜨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눈을 떠서 바라본 그 세상이 어디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나사로처럼 영생복락의 세계인 천국에서 눈을 뜰 수도 있고 부자처럼 영원한 저주의 땅 지옥에서 눈을 뜰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부자처럼 지옥에서 눈을 뜬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다면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 궁금해집니다.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부자는 다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물론 부자가 천국 가기는 쉽지 않아. 좀 힘들어. 더 나아가서 더 많이 좀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죠.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야, 부자가 천국 가는데 많이 힘들다?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약대가 바늘끼리 너 알지? 바늘끼리. 응? 실을 깨기 위해서 안에 있는 그 구멍, 그 바늘끼리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만큼 어려울까요? 이유는 부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저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말씀이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겨라, 거류민과 나그네들을 환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부자는 어땠습니까?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 한 사람, 그 나사로조차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일 연애를 하면서 그에게 세상에 더러워진 손 닦았던 그런 부스러기나 먹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상이라도 항상 차려서 줄 수 있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 말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그 말씀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 따위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삶, 하나님 없이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안녕만을 위해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이 그저 내 일신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단순히 거지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만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만듭니다.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난과 질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게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전적으로 나사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족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지옥에 들어간 것이고, 나사로는 하나님만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간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누가 강요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운명이 정해져 있어서 예정되어 있어서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세는 현세의 삶이 그대로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현세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다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며 살았다면 그는 죽어서도 하나님 없는 고통과 절망만 있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41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두 강도가 매달렸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스스로 이 고난에서 자기를 살려봐. 그때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한편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우리의 행한 죄 때문이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온갖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일이죠. 그는 이전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강도질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순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한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야말로 이상적인 삶이다. 이 땅에 살면서는 마음껏 내 마음대로 그냥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기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천국 가면 최고 아니냐. 이런 얍삽한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양다리 신앙이죠.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눈 씻고 찾기 힘든 예입니다. 평생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바꾼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 부자가 27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이 5명이 있는데 그 5은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 이야기를 하게 해주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는 말은 반드시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자의 말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지 아니하냐? 성경이 있지 않느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믿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해도 안 믿어. 한 번 더 강하게 강구하자.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죠. 모세가 쓴 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안 들어. 처음에는 놀라겠지. 야, 이거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짜뉴스. 거짓말이야 그거. 죽은 척 했을 거야. 숨을 오래 참았겠지. 안 믿습니다. 불치병에서 나으면 예수 믿을까요?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요, 한 석 달쯤 교회 나오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이 정도 교회에 나와줬으면 됐죠? 다음 주부터 안 나오랍니다. 병에서 고침 받아도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나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시간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혹 이 가운데 아직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마다 다가오는 감사절이라 아무런 감흥 없이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절이라고 또 절기 언급해야 되겠네요. 아이 부담스러워. 감사할 게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코로나라고 하는 2년의 터널을 지나고 또 전쟁이라는 터널을 또 맞이했지만, 그러나 천국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나사로한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의 이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재미난 전도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검은색에 해골 같은 걸 막 그려놓고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기분 나쁜 전도지입니다. 그죠? 지옥에 가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딱 뒤집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대로 살면 된다. 그렇습니다. 지옥 가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살면 돼. 하나님 없이 죄지으면서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숨을 거두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종말을 자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에 유념할지니라.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바쁜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든지 내 앞에 다가갈 수 있는 3차 대계대전, 핵전쟁, 일어나겠어. 근데 일어날 수도 있겠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나의 종말을 기억하며 자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죠? 영원히 사실 분 계시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꼭 암 걸려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겠어. 이분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죠. 모두는 이 세상에 삶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송을